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최후 승리의 사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 최후 승리의 사람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미할리 교수가 쓴 책 중에 몰입의 즐거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책인데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인 면과 그리고 의지적이고 행동적인 면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목요 모임 때 한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 어땠습니까? 너무 반복되는 생활 때문에 힘이 듭니다. 남의 돈을 받아먹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하나마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비행기를 만들면 내가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100만 개나 되는 그 부속품에 비행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사를 나는 계속 반복하면서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끊임없이 하는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제 나간 회사, 한 달 전에 나간 회사, 또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비알리 교수는 몰입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은, 내 몸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한국에 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내 이성적으로는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누워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 입에서는 벌써 싫은 말이 나갔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의미 창조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이게 같은 목적과 같은 뜻과 같은 힘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의미를 가지고 의미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느끼는 것과 여러분의 행동이 같이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복되고 단순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이 없이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마약하는 친구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마약하면 죽습니다. 몸이 병이 듭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고 싶대요. 죽고 싶어서 마약을 한다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면 어떻습니까? 암이 생길 확률이 35%나 높아집니다. 담배 흡연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 어렵고 반복되는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단순하고 지겹기 때문에 그냥 죽고 싶다는 겁니다. 해로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죽어라 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생의 참 비결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현재에 대한 창조적인 불만족이 있어야 미래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되게 섭섭하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 아들하고 얘기하는데, 젊었을 때입니다. 아들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빠하고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주 달라. 그래서 요새는 저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모임 할 때마다. 그게 뭐가 다르냐라고 했더니, 아빠하고 얘기하면 자꾸 옛날 얘기해. 근데 내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자꾸 2020년을 미래를 얘기해. 아빠 늙은 거 아니야? 이게 가슴에 얼마나 옵니까? 여러분들, 내가 과거 얘기를 하면 나는 이미 늙은 겁니다.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한 치 앞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죽기 7년 전에 거의 61세 정도에 쓰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기 전에를 앞에 놓고 쓰는데 미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향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이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과거에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2020년의 새날과 이제 우리가 2020년부터 하고 싶어하는 이 소그룹의 모임의 리더자에 대한 그 마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 속에 그리고 과거의 그 그림자들이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바울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현재에 대한 창조적인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대로 만족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0절에 나온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생명의 영생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일생 살아온 이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알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앞으로 주실 그 상급을 향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연을 이야기합니다. 연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이러한 잘못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씻으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넓이를 알고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2020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하나님께서 복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남이 싫은 얘기하면 싫거든요. 목사도 싫거든요. 힘들거든요. 나를 아프게 하면 아파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면 내가 이 정도로면 안 되겠다. 내 신앙이 이 정도 가지고는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왜 힘이 안 듭니까? 힘이 들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실 하나님에 대한 상급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래 가지고는 내 신앙이 이래 가지고 내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 가지고는 참 부족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019년의 마지막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많이 부족하구나. 참 더 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소망과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 나와야 되겠구나. 왜 창조적인 불만이 중요합니까? 새로운 발명, 새로운 연구,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 이게 띵크파크이라고 이야기하는, 올때 디즈니가 자기 아이 데리고 동네 파크에 갔다가 거기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뉴게 주립 때 아주 메모드 교회 목회하시던 데이빗 윌크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마약을 하는 그 인너시티라고 하는 아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버려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했던 그 마을에 이분이 한번 방문을 하고서는 생각을 다시 먹습니다. 야, 내가 사는 뉴욕에 내가 하는 교회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설교하는 거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사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 죽어가고 병자들이고 마약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결단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라고 하는데도 이분이 묵묵히 거기 들어가면서 뉴욕에서 새로운 마약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됩니다. 홈리스를 찾아갈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샌드위치와 바나나와 내가 가진 것 1불, 2불짜리를 주지만 여러분 그들이 나를 잡아주는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심장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창조적인 불만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창조적인 불만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현실 안주 의식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살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늙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깨달음이 없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겁니다. 창조적인 불만, 앞을 향하여 나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더 부유해지기 위하여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창조적인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위한 불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찌그러집니다.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창조적인 불만은 창조적인 대안을 찾게 됩니다. 창조적인 대안은 언제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변혁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이대로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작년에 내 신앙의 모습과 올해 내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까?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목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난 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어떤 표대와 목표가 설정되어져 있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간다. 표대,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르심에 대한 부름입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창조적인 불만이 없으면 현재에 안주합니다. 이제까지 이만큼 내가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전이 필요 없습니다.
도전을 왜 합니까? 이대로 족한데. 근데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이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불만 속에서 거기에 응답하기 위한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찬양기 인도자는 찬양으로, 반주자는 반주자로, 저는 말씀 전하는 자로, 그리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첫 예배 속에서 오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2020년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고 나신 분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죽어야 될 현장인데 살아있거든요. 저도 수술대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부르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을 맞이하기 전에, 또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스키니스가 쓴 소명이란 책에 보면 거기 아주 재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재벌이 재산을 다 물려줘요. 함께했던 기업인들에게, 함께했던 사원들에게 다 물려줍니다. 근데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다 물려줄 수 있는데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일과 목표를 실현하는 일만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2020년을 주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냥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무엇인가 분명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것을 모른다면, 자신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수용하지 못할 뿐더러, 내 인생을 내가 수용하지 못할 뿐더러 종래는 그 인생이 스스로 파괴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하여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하여 몸을 던질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하여 던질 만한 게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던지겠습니까? 한국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던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선과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이 한 해를 이제까지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과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오늘 세 번째에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제는 내가 오직 한 일, one thing I do,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제는 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목표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프레스 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면 하나만 발견하고 그거만 쫓아갑니다. 그게 프레스 온입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주셨구나. 그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셔서, 너무 복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2020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이 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걸 해야만 내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소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력 전심을 다하여 그것을 향해 어떠한 시련과 장애물도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시련을 넘어설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창조적인 몸과 돌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소명을 감당해 나갈 때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왜 소수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냐 하면 말씀은 똑같이 듣잖아요.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고 현재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설교를 50번 이상 들었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오는 말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은 그 말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몇 마디의 말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1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헌신하는 사람은 50명이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 제가 좋아하는 아놀드 토인비의 The Study of History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전과 응징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되어 올 것입니다. 2020년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또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와 도미넌트 마이너리티가 있습니다. 소수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입니다. 찬송가 66장에 다 감사드리세 17세기에 흑사병이 유럽에서 퍼질 때 7,500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66장의 작곡가인 마르틴 링카르트가 다 죽어갈 때 목사님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루에 장례식을 50번 했대요. 50번. 네? 2번 이상 장례식에, 저는 3번째 장례식 한국에 있을 때 3번 장례식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불교식으로 하고 거기 앞에 가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3번 했습니다. 인생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50번을 했대요. 50번. 근데 아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참 감사하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말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보네포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이고 오직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을 죽인 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예수를 죽인 거는 로마 제국이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의 죽어짐을 통해서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작은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결단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게 최후 승리의 사람일 것입니다. 나브라틸로바가 승리의 순간은 오직 그 순간만을 위하여 살기에는 너무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의 승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2001년 5월 25일 날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가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보지 말고 성공을 보라. 정상은 어느 곳에나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느낌이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만지는 그 손의 느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에도 하나님이 주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의 정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마지막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예그린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승리자를 위하여 오늘 있는 자리에서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 새롭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19년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의 부끄러운 믿음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이제까지 살아왔노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62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